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아닌 새 한글 성경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함께 아브라함은 70곳을 갔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 문화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번역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부터 출발한 것을 역사를 창세기 본문 예. 자,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하란 땅으로 갔다. 아침에 그들이 하란 땅에 다다갔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에 거룩한 장소까지 큰 창고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때 하란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특권을 주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그들을 제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와서 천막을 줬다. 그것을 쪽에 베델 쪽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여호와를 대단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가서 네겝으로 계속 갔다. 우리가 평소에 읽는 성경과 가장 최근에 나오는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을 읽으면 때로는 반말로 나오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한 가지 습관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잠깐 쉬어야 되기도 있고 화장실에 가기도 하지만 밥을 먹어야 되는 장소를 찾으려면 휴게소로 들러야 합니다. 저 역시도 휴게소로 가서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는 꼭 한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코너에 책 몇 권을 진열해놓고 팔고 있는 곳입니다. 두 주 전에도 그곳을 지나다가 책을 몇 권을 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서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런 책이 여기 있었구나 해가지고 서론을 읽다가 다시 들어가서 한 권을 더 샀습니다. 왜? 이거를 끝내면 꼭 선물로 줘야 되겠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속에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몇백 년 전의 일들이 거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내가 책을 산 것 중에서 참으로 잘 샀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애굽에서 출발하기 위한 목적은 자유로운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의 장래가 형통하다고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눈에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장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활 속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더욱 천만과 바르게함과 의를 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21세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목소리로 말하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눈과 영적인 안목을 찾아야만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끈적끈적한 타락의 길로 가는 마귀의 소나기로 미끄러져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인가? 문제는 항상 세기초와 세기 말에 버릇처럼 기대어졌던 한 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종말에 대한 예언에 지쳐서 마치 늑대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나고 거짓말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아유 저건 늘 하는 소리야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현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 장성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천재재변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던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면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생활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에 음향시설을 잘 가지고 조명을 잘 맞추면서 여기에 다른 시스템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모든 걸 갖춰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를 만들고 좋은 영상과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은 뜨거운 성도들을 붙잡아 안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보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의 한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 예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주기 위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묵상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강단에 걸어오는 것을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쌓아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모두가 읽고 다른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정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 말씀 아니 아까 그 뭐예요? 아까 그 말씀 중세시 예 이것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중세시대 기독교에 따라 성령을 진하게 하고 번역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길에서 출발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 1536년 월리엄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문형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이란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그는 주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는 유언을 남기고 형단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향했던 사람들이 누구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사람. 근데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일부 사람들이 번역을 하거나 읽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 쉬운 말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단으로 제목을 삼아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사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읽게 했다는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자기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 죽이는데.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 다 같이 1612년 영국 왕 제임스는 학자들 47명을 동원해 쉬운 단어를 고급 단어로 바꾼 것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어떤 왕은 성경을 읽기 쉽도록 번역했다는 그것을 죄를 드시고 씌워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왕은 학자들을 불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다시 만들라고 했던 것이 역사에 있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현대인들까지 성경을 쉬운 말로 읽도 세번역 성경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을 제목해서 현대인들이 읽기 좋은 성경을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의로 선교로 오는 것은 허용이라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고 막았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의로 선교사로 왔지만 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몰래 성경을 자기가 읽는 것을 국가에서 발견되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목숨 걸고 성경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다른 것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배우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만화 성경이라도 읽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으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은 그의 처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하는 우상장사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많은 가정에 사서 그들의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완전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전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도 죄를 짓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간구했지만 그의 아들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후 그 인생 자체가 버림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인들 또 교회마다 1년에 일독을 하기를 원한다. 사실 일독 쉽지 않습니다. 몽골에 사진봉사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그 선교사가 1년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을 권하지 않고 매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이 우리 날 잡았기 때문에 다시 꽂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어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권유하고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운동해야 됩니까? 일 마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 운동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없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라. 장수한 사람,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말할 때도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운동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일어나면서 5분을 투자하면 더욱 좋겠지만 5분이 아니면 1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습관으로 그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개인적으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은 같이 맞출 수 있는 꼭 연합으로 읽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순이다. 개인적인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찾아야만 저 역시도 돋보기를 쓰지 않게 되면 글씨를 못 봅니다. 한 번씩 돋보기를 가장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읽기도 하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과 재량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찬송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한 부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처음 대하는 기본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앞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등받이에 앉아있네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있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 믿음이 나이를 먹듯이 나와 앉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계속적으로 믿음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TV 생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아무리 사모해도 환경이 나를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면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그날 아침에 먼저 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는 꼼꼼히 보고, 대충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꼼꼼히 보고 꼼꼼히. 이번에 휴게소에서 샀던 그 카네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론에 대한 책을 한 권 보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맨 처음에 꼼꼼히 일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되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가 하나님을 전부 봐야 되겠다. 그럼 실패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있는 것만 아니고 사람의 수고가, 다른 사람이 섬기는 수고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장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장 믿음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러면 신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옷을 잘 입고 아주 멋쟁이 신발을 신고 그냥 값비싼 모자를 쓰고 지팡이 들고 다른 사람 보겠지. 아닙니다. 이번에 오셨던 소목사님, 사돈 되신 분이 인도 사람인데요. 영국 신사라고요. 영국 신사가 옷을 잘 입는 그게 아니고, 영국 신사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자세가. 식사를 할 때 영국 신사들이 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아주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세 하나, 밥을 먹는도 자세가 흩어지지 않고 자기 품위를 다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니고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꼼꼼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생활 속에 예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자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는 생활 속의 예배잖아. 자기가 옮길 때마다 여러 곳에 갈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자기의 생활 속에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수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자기가 너무 충성스럽게 잘한 것 때문에 미움을 갖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나라의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3,000명이면 함대 아무리 다 탈 수 있습니까? 아주 큰 함대는 모르겠지. 3,000명은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는데요. 거의 가까이 찾기 직전에 그만 갑자기 졸음이 와서 요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발 졸음이 오면 제발 쉬어가라고 제발. 그런데도 모시고 가는 분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거의 잡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졸음이 와서 어느 굴에 잠을 드나 자기가 잠깐 잘.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앞에 붙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잠자는 사람에게 장군이라도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합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그래 항상 자기에게 위험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았던 것.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생활 속에 중심으로 살았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제시리라. 이 말씀은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팔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역사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휴게소에서 샀던 그 책을 참으로 이번에 잘 샀다라고 여기지는 것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이 사람이 책을 여러 번 쓰고 거기에 대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꼬집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일은 마치 집 비둘기가 나갔다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치적인 사람과
시대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선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냈던 변호사나 정치인과 어떤 사람들도 나중에 그 모든 삶을 바꾸고 심지어 자기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전화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몸의 일부처럼 전화기가 잠시도 자기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딘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편리한 것이 오히려 이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그 목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전화기 때문에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기에 세계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투자하면 이딱 기회라고 어떻게 해요? 이거 투자를 했어요. 정보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됐습니까? 아닌데도 있었다는 사실. 성경에서 청단기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따르 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암기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한 가지 제가 제안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한 절이라도 성경을 한 몇 분이라도 꼭 읽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일어나서 따릅시다. 오늘부터 한 주간 먼저 성경을 대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새벽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먼저 읽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고 그들의 앞에 길이 되고 그들의 모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덕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에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앞길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명력이 있고